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면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의 지식이 더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오늘은 서머너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계속해서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너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서머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장차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밥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모라 교회의 내용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모라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곱 교회 얘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장입니다. 22장 맨 끝에 장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돼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복음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7절 18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조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장 그 에베소 교회부터 3장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각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자들. 여기서 사자가 나오는데 라이언이 아니라 엔젤이라는 뜻입니다. 엔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엔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우리가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그러면 사자가 누굴까 이게 거기에 주지 말라고 그랬죠.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1장, 2장, 3장에 나오지 않고 4장,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로 5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고 이런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는데 두루마리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게 두루마리죠. 여기 7개의 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인으로 이것을 봉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띄워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다 보면 이거 하나 떨어질 때마다 무슨 재앙이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이게 7개의 인이 붙어 있으면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이게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안 펼쳐지죠? 6개까지 열었어요. 6개. 6개 열었어요. 그러면 이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아니죠. 7개가 다 띄워져야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개까지 떨어질 때 일어났던 일들은 뭘까요? 준비 중이에요. 준비. 이것이 이제 이게 열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하는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7 나팔, 그다음에 7 대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게 전개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서 이 전개되는 내용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냐 이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재앙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재앙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보면 재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재앙은 언제 시작된 거냐? 특별히 자연재앙. 자연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뭐 지진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다음에 가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각종 질병, 요즘은 코비드 예를 들면 코비드 19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막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고 가뭄 또는 이제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막 불타 죽고 뭐 이런 죽는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질병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이건 재앙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쏙 빠져나오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설마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겠느냐 치사하게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읽어보시면 우선 보세요. 이런 자연재앙이나 이런 질병들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자라는 얘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안 받느냐? 아니에요. 고통을 받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3년 반 동안 와요. 그러면 그 가뭄이 오는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냈느냐?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하나는 이런 광야로 보내서 이제 피난처가 있어요. 이 피난처를 보내갖고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져 있는데 거기서 물은 거기서 먹어요. 그다음에 음식은 까마귀가 날라와서 톡 떨어뜨려주고 가요. 톡 떨어뜨려 고기 하나씩을. 그래서 그거 갖고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제 사렙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요. 과부에게 보내는데 이분은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항아리에 음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나머지는 굶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음식을 하려고 하는 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받아갖고 자기가 쏙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항아리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초점을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잘 먹고 살았겠구나. 여기다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럼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먹고 엘리야가 배가 불렀을까? 여기 요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낙원이다 이러고 지냈을까?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을까? 비록 과부에게 가서 제가 음식을 먹긴 했지만 이 밀가루와 기름이에요. 밀가루와 기름.
그럼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서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3일만 먹으면 먹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먹을 양식 나게 같은 거 이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 사람에서 계속 나눠 먹은 건데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서바이벌, 거기를 생존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존에 나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시키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여놓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인간이 이건 그럼 왜 이것이 시작됐느냐? 죄 때문에 시작된 거죠. 아담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다 지키면 이런 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긴 뭘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근데 죄의 결과인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서, 적절하게 때로는 채찍처럼, 때로는 막대기처럼, 때로는 경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선택의 결과로 죄하면 이런 것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걸 선택했고 그것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안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웃 오브 컨트롤처럼 이제 비가 와서 저수지에 가둬놔서 홍수가 웬만큼 와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댐이 막 터질 정도로. 그러면 댐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놨을 때 물을 잔뜩 가둬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댐이 터져버리면 홍수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홍수가 되겠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보다. 근데 그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팡 터지면서 더 큰 것이 와서 마지막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상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그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구분해 내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휴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휴거라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혼자 싹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이제 이 땅에 6개의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6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환난 속에서 나오도록 이끌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이거 다 끝난 다음이냐, 이거 끝나기 직전이냐, 이거 다음이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이 땅은 뭐예요? 더 이상 옛 땅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진짜로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럼 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땅이 드러나면 그곳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천당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은 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와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사는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위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거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로 이제 그것이 실현이 돼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시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시간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다시 이해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그건 예수님 딴 사람하고 하세요 그러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의 증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첫사랑. 처음 사랑. 요걸로 이제 우리가 첫사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 처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히라보로 프로토스.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에는 first라는 의미가 있어요. first.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사랑 말고 그때 사랑.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당신 변했어. 그때는 안 그랬어. 그래요? 그때는 언제예요? 처음 연애할 때.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요. 내가 뭐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그때처럼 해달라고 하는 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first라는 의미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 우선순위의 1번.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거 따질 때 1번.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 사람이 또 먼저가 되고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보면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데려다 놓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가장 작은 자인데 거리에서 보면 그러나 뭐예요?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타이탄호 같은 거 이제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보면 바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보트에 탈 사람이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여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태우기 전에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들을 태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선원. 바다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타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길잡이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태우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먼저 태운단 말이에요. 노약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건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불변율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의 가치가 우리가 요 물질적인 가치로 볼 때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 그러니까 동물이 사랑하는 본능적인 육체를 사랑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할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중요한 게 없고 자식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사랑을 버릴 거야.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징계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교회에서 쫓아도 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는 말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럼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십자가.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가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도 왜 십자가로 가셨느냐?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왕관을 쓸 수 있는 길이. 그런데 이것 버리고 왜 이렇게 가셨느냐?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one body, 한 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혼자 왕이면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서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사랑 빠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사랑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기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걸 따지면 여기로 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너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왜 그런 죄를 그냥 내버려도 아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잘하면 내가 채찍 맞아서 내가 대신 벌 받을게. 그런데 너 그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난 십자가 안 갈 거야. 너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직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상관없이 멀쩡히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사랑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바로 이해하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크고 처음 되는 계명을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여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그래서 그건 종이다 그래요. 종. 왜?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누군가의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고 저 사람 사랑할게요. 이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걸 볼 때도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나를 잘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서 너는 왜 저러니?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저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죠. 내가 이 집을 가지러 왔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을 안 갖는데 우리가 뭘 보면 나를 보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게 주신 새 생명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속에 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바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양보하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다 안 되겠지만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책망한 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봅시다. 서머나 교회 한번 2장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갑니다.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제
거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처음,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 이것이 사실은 처음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이건 물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메가. 하나님의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라는 말이에요. A부터 Z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제 A부터 Z부터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이게 문자죠.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이걸 영생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만 따가고 영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100년 동안 네가 얼마나 잘 살까? 5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행복할까? 60년 동안 네가 얼마나 배부를까? 여기에 하나님 초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100년이 희생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이게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그 영생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당장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돈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문의 끝에 가서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도 마지막에 나온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또 11절에 가면 서머나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이것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우연한 발견 같은 얘기를 썼는데 그 라디오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요만한 녹음기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알람 클락 같은 건데 그걸 꼭 누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일어나! 그러면 그 일어나 소리가 그게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준 거예요.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버튼을 눌러봤더니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이쁨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마치 엄마가 살아서 자기를 부르는 듯한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걸 쓰면서 이제 그런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목소리만 들어서 뭘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죠. 그때는 엄마가 왜 이런 걸 줘갖고 말이야 나를 깨우고 귀찮게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나는 그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 6살부터 6살까지 어린아이 24명을 시험을 했어요.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파이어 알람을 올려갖고 아이를 깨워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한 3분 동안 올렸는데 24명 중에 23명이 결국은 다 깼어요. 근데 한 명은 안 깨고 계속 자더래요. 그런데 파이어 알람보다 훨씬 작은 소리로 4분의 1 정도 작은 소리로 엄마가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려줬어요. 근데 똑같이 잠든 아이가 얘야 일어나야지 하니까 한 20초, 23초 사이에 다 반응을 하더래요. 20초에서 25초 사이에. 그래서 벨이 울려서 3분 동안 시끄럽게 울어도 안 깨던 아이들이
엄마가 얘가 일어나야지 하니까 1, 2, 3초 사이에 다 일어나서 깨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계가 나오기에 답이 뭐냐면 어른들은 안 그렇대요. 어른들은 엄마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이러고 잔대요. 근데 화이어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뛰어나요.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깨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음성이 아이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소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엘리야 얘기했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도망가죠. 도망을 가는데 저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일단 숨 좀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바깥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멋진 광경이 벌어져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용한 소리가 자기 속에서 들려요. 그러더니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자식이 힘들어요. 내가 정말 굉장히 돈이 좀 급해요. 뭐 또는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어요.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든지 간에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말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도 말 좀 하게 하셔야 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는데 보니까 자기 소리 딱 끊어지니까 아멘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도 못하셨어. 나 혼자 시급 떠들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내 말 좀 듣고 가 그러는데 그냥 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한적한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광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셔서 광야로 왜 이끌어 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니드바르, 그래서 말씀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 안으로. 말씀이라는 세계 속으로. 그래서 M이라는 단어하고 D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하고 R.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이게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M이라는 건 그래서 물 또는 월드 그런 세상을 말해요. 마르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거기 가서 내가 혼자 많이 떠들고 와야지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곳. 그래서 요 단어가 이제 모음만 변하면 지성소라는 말이 돼요. 지성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소를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근데 거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 와요.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뭘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대. 그건 안 들어왔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대. 그러나 뭐예요? 여기 들어가서 듣고 나와서 하는 말하고 안 듣고 나와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를 용서하신대. 그래서 그 말을 1년에 한 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한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런 모습일까? 근데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환난이 누구한테서부터 오느냐? 9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핍박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3장에 가서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한번 3장으로 가서 보세요. 3장. 그 다음 장이에요. 3장 넘겨보세요. 3장에 가서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7절부터 보시면 9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똑같죠?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비방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고발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당시에 황제들은 자기를 뭘로 부르게 했냐면 로드,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주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딜리버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야. 너희에게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서플라이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황제를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요구를 하는데 교회가 황제의 다른 법을 따라와요. 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도 내고, 뭐 하라면 하고,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다 하는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거 봐요. 그놈들이 다 나쁜 마음 가진 놈들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섬깁니다.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왕으로 섬기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부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을 고발해요. 그럼 또 황제는요, 그 말을 또 듣고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누구한테 때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려요. 그럼 교회를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헤롯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여요. 근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해.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한 명 더 죽이려고 베드로를 가둬놔요. 그러니까 그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구해내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처럼 보니까 잘한다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를 자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힐 때부터 또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이제 공교회, 이제 더 이상은 핍박받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한 200여 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10번의 대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뭔가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그때 당시에 괴롭히고 교회를 치고 재산을 빼앗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제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서도 어떻게 나오죠? 원수가 남이었으면 내가 부담도 없었습니다. 싸우면 되니까. 근데 친구요, 형제들이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처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나와요. 공동의 적. 똑같은 유대인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고통이 와 있는데 그거 말고 앞으로 또 고통이 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또 고통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고통이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뭐예요? 왜 뒤에 나오는 7인의 이야기, 7나팔의 이야기, 7대접의 이야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거야. 옥에 던져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감옥에 가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좋은 시설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옥은 지하 감옥들이 주로 많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해를 볼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생존 자체가 거의 힘든 그런 환경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죽을 때도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너는 변하지 마. 이 말이에요. unto에 unto 또는 till. 네가 죽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을 거야.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봅시다. 6장에 가서 보면은요, 6장은 이제 인을 떼는 얘기인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뭐예요? 날짜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항상 꼭 양쪽에서 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현재, 지금 내가 여기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미래에도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서는 이거는 어제였고 이거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한꺼번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의 풀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올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올 자라는 말이 뭐냐면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participle. 그러니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고 계세요. 과거도 이미 이쪽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입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뒷장 3장으로 가서 보세요. 3장으로 가서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서 시험의 때, 열흘이라고 하는 그 시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뭐냐면 그거 나 안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에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크. 이것은 out of.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in이라고 쓰면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in. 그러니까 그 이제 2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2장에 보시면 10절에 그 서머나 교회에게 쓴 말이 나오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그랬죠. 가운데서. 그 말이 에크라는 단어예요.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이미 그가 타고 같이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빼서 감옥에 나를 가두고 넣거나 또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나를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Out of us.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Out of us.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 거기서 환난의 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마.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키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 에크란 단어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참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분리시켜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거 안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이런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너는 내게 속한 자로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네가 끝까지 견뎌야 돼. 열흘 동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딱 열흘 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완전한 기간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날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내가 죽도록 통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20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몇 번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에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계속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실기까지 다시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못 베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래는 뭐예요? 가짜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이니까 그들은 거짓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모임이야. 사단의 회당. 얘들 gathering 또는 meeting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모임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마. 그들이 너희를 고발하는 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이나 11장, 12장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죽는 것을 성경 뭐냐면 이긴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왜 예수 믿어요? 왜 절에 가세요? 왜 부처님께 가서 공을 싸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왜 철야 기도를 하세요? 왜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복을 받죠. 대부분들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은 왕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부닥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승리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을.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가서 무덤에 던져졌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가난에 빠졌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라면 버려야지. 이것밖에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저주해야지. 그럼 누구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낙원의 갈도를 나를 좀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넌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깃발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는 거죠.
거지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곤고한 교회예요. 배고픈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니까 그 견뎌냄으로 인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옥, 죽음,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0장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뭐가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시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한번 가서 보고 갈까요? 19장, 20장 우리 19장으로 먼저 가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은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단체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도 배불리 이뤘더라.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세요. 20장 이제 아까 우리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12절부터 읽습니다. 끝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영원한 형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첫째 부활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예수의 증언 이 두 가지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뭐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느냐? 그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없어. 그런 거 없어.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또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길로 가도 되잖아. 뭐 다른 길 우리는 얼마든지 부처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뭐 우리가 요즘 이슬람 뭐 문제가 많지만 한쪽으로 보면 그러나 그건 극단주의자들의 얘기고 교회도 극단주의자들은 위험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모슬람처럼 착한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들도 율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상당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영원히 사는 사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은 이건 사람의 생명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집어넣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하나님만이 넣어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얼마 드리면 돼? 이게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또 얼마큼 공부하면 돼? 얼마큼 열심히 하면 돼? 얼마큼 내가 부지런하면 돼? 말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내가 태어나서요
30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효도할 거고요. 50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집사 드릴 거고요. 40년만 시간 나게 주시면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해드릴 거고요. 60년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세계일 주식 해드릴게.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딱 나를 낳아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너를 낳겠다. 그리고 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괴로움을 줘도 엄마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무조건 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품는데 그럼 반대로 엄마가 그렇게 계획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사람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알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최고의 사람은 괴물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별로 부족하고 모자르고 많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를 신청해서 받아준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를 김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뭐 밥을 먹게 하고 난 빵이나 햄버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선택이 아니죠. 그렇게 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뭘로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 아까는 이제 우리 말씀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말씀으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베드로나 아니 바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의 글을 보면 시편이나 다윗의 편지들을 보면 그렇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니 있기도 전인데 나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보면 과거를 얘기하니까 있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미래까지 아니까 나를 하나님은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지금 요즘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려고 자꾸 도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막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을 내버려두면 저들이 어디까지 할지 내가 정말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저들이 제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흩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딱 인간을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70개의 언어로 갈라지고 민족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잠깐 보면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땅이 없어요. 다 땅을 나눠주는데 아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내려오면서 대부분들이 다 갈대아 우르 중에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거야. 지금까지 없었던 나라야. 어떤 나라냐? 내 말씀 속에 교육되어 있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일을 하는 나라냐? 바로 나를 위하여 제사장 노릇을 할 나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 노릇을 할 나라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등에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노아 후손이에요. 노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사돈의 4천간이에요. 대부분들이 4천간, 5천간, 6천이면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 땅은 이제 모든 족속들이 만들어졌어.
모든 언어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은 갈라질 모든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 하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족속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가짜 유대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정수는 뭐예요? 그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시켜 버리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늘 뭐 시간이 없으면 다음 교회로 못 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왜 예수냐? 왜 예수냐? 왜 예수일까요? 왜 예수일까요? 성경에 나온 답을 여기 찾아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내 맘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막 따지면 결국은 그러세요. 내 맘이야. 그렇죠. 참. 내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내 뜻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잘못됐니? 두 번째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공의롭게 할 거야. 그냥 너희들이 볼 때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난 내버려 둘 거야. 그것으로 너희들의 죄의 값을 난 치러줄 거야. 이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질문이에요. 이게 모자르니? 이게 네가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1000일 지성 쌓고 아침마다 정한 떠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모자르니? 아니면 그것과 이게 비교할 만하니? 아니면 훨씬 큰. 내게는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될 수가 없어.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엇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그 실제로 있었던 실화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미시시피 강을 지나가는 철교가 있어요. 철교가. 그러면 그 철교 중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다리가 있는데요. 닫아야 다리가 있는데 그 기차가 오면 그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밤에 당번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같이 왔어요. 아들이 같이 왔다가는 아버지 지루하니까 바깥에 나가 논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차가 오니까 이거 다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나갔다고 하는 아들이 거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아들이 크러쉬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갈등하는 거예요. 내리면 아들이 죽어요.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탈선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아들에게 뛰어가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 기차를 지나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아이고 누가 죽었네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요. 아무도 내 아들의 죽음을 모릅니다. 웃고 떠들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죽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볼 때에는 누구의 이야기인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뭐예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보다 어쩌면 자기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뭐 신문에 나고 이 사람들이 알고 물론 영웅축복을 했겠지만 그것은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큰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은 뭐 율법을 놓고 너 왜 안 지키니 그게 아니에요. 왜 내 아들의 죽음을 네가 무가치한 것을 여기니? 왜 귀히 여기지 않니? 이것을 너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나땡 없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소문화 교회가 환난과 고난의 시간,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왜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어가복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좀 더 다음 시간 좀 더